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미 장사 지내고 끝났죠. 예수님은 그 집을 향해서 갑니다. 마르다를 만납니다. 이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맨 끝에 26절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물어봐요. 이 내용은 단순한 사건 속에서는 오빠가 죽어서 슬픔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어보셨지만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시고 있어요. 부활을 믿느냐, 생명의 증거가 된 부활을 믿느냐, 생명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어서 활동하고 숨을 쉬고 직장을 다니고 자식 낳고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의 생명과 우리 인간이 보는 생명은 달라요. 왜 다르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종합적으로 통틀어서 야, 생명이 있어 숨쉬고 활동하면 이게 생명이라고 그래요.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영원히 썩지 않는 거,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면 우리가 비극의 소식을 듣죠. 또 부고장을 듣죠. 그럼 그 사람이 그동안 일생을 마치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사가 된 경우는 참 말로 이루할 길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나이 많이 들으셔서 세상을 떠나면 그래도 슬프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마음이 좀 서로 조문하신 분들도 마음이 편안한 가운데 조문을 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일찍 죽든 나중에 죽든 죽어요. 그럼 죽는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을 세상에게 알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생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에서 아멘이 되지 않고 또 교회 생활을 오랫도록 하는 사람은 이 말에서는 아멘해요. 그런데 속에서 실감이 안 나요. 한 길 꼭 흘려보내면서 추상적으로는 받아들여요. 생명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활동하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하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가슴속에 파고 들듯이 완전히 스며들듯이 아멘이 되어지냐, 아니면 하도 많이 들어서 아멘은 하지만은 내 속에 파고 들어오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멘을 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은 어떻냐 이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문제가 생기냐? 생명의 귀중성을 알지 못해요. 아는데 내가 숨쉬고 사는 이건 귀중하게 얘기해요. 어디만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고 어디만 가더라도 의사가 뭐라고 했나? 지금 증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죽을 병 같은데, 그런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휴, 살았다 이렇게 하고, 또 나는 괜찮을 거 아닌데 의사가 왜 늦게 왔습니까 하면서 보호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느낌이 이상해요. 봤더니 3개월뿐이 못 삽니다. 그러면 자기는 괜찮다 할지라도 그 말에 의해서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을 들을 때 우리가 생명이 그렇게 귀중하면, 생명이 그렇게 정말로 소중하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더라도 나이롱 신자 같은 사람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내 몸이 아파서 내가 어떤 시한부 인생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근두근하고 가슴이 떨리고 정말로 근심 걱정하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귀에 들려오지도 않고 죽을 상이고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에 그 예수를 뭐 때문에 했느냐 생명에 관한 이야기하면 한 소리 한 귀를 듣고 흘려보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복을 받는다는 소리 들으면 귀가 번쩍 띄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보실 때 온전한 신앙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신 말씀을 여기에 담아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식을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가지고 살아라 이거예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깊은 소식이죠. 깊은 소식을 듣고 냉랭하고 무관심한다면 그에게는 약을 가지고 만병통치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필요 없어 하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한 귀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병통치하기도 하면 아프면 어디 있어 하고 내가 비록 현재 아프지 않더라도 살다 보면 아프니까 이거 잘 놔둬 하면서 내가 관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주님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생명에 관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습니다. 그의 육체는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없이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이 결국 빌라도의 사형 언도에 내림으로 죽었어요. 죽었을 때 실망을 해요. 그동안 가르쳐 준 것이 뭐 생명이냐고 그러더니 왜 죽어? 그러면서 실망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이 두려워서 이제 우리 차례다 하면서 문 꽁꽁 걸어 잠그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미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란 말은 접촉사죠. 앞에 부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첫 열매다 이거예요. 첫 열매. 농사 짓다 보면 첫 열매가 있잖아요. 유실수를 심어서 감나무를 심었다, 사과나무를 심었다, 밤나무를 심었다, 모든 유실수 심어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야 열매 열었다 하고 막 너무 기쁘죠. 이건 4년 만에 연다. 그런데 정말 열까? 안 열어요. 그런데 어떤 여러 나무를 심는데 한 나무가 딱 하나 열어서 달랑 하나. 그러면 에이 달랑 하나 맺으니 그러면서 재수값을 넣으니까 하면서 이거 뽑아버릴까? 이러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 열었더라도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기쁩니까? 올해는 하나 열었을지라도 내년에는 더 많이 연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흘만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살았어? 뭐 그런가 보다. 나하고 관계없듯이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돼요? 내 부활이 돼요.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죽을지라도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믿는 자는 살아난다 이거예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러기 때문에 죽음에 관하여서 슬퍼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루하느니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18절까지 가르쳐주면 너희가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시면서 쭉 이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호련히 살아나고 공중에 끌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새 옷을 입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죽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통곡하고 있을지라도 위로받을 길이 있는 거예요. 위로받을 길이 뭡니까? 해결책이 있다 이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말로만이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여러분 해결책이 될 때 진정한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부자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 사람이 있는데 그 부자가 농사를 짓고 심중에 마음에 감히 금년에 농사가 잘 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마음속에 잘 되면 우리가 지금 창고가 있는데 곡물을 거기에 모아둘 곡간이 작잖아. 그러면 아무리 잘 됐다 할지라도 놓을 데가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심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마음에 계획을 해요. 곡간을 늘려야겠다 해서 더 확장을 시켜요. 더 늘리는, 더 크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여기다 채우고 이제 채워서 거기에 그것만 먹고 살더라도 내가 노년에 내가 편안하게 먹고 즐기면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너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가르쳐 줬어요. 어리석은 자여, 네 심중에 나는 행복하다, 내가 노년에 이걸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평안하게 살겠다고 했던 그것, 네 영혼을 내가 찾을 텐데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곡식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고 그 모든 전답이 누구의 것이 되고 네가 가지고 보물처럼 여겼던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21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그와 같다 인 거죠. 재물의 부유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함을 갖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와 같은 것은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게 성공했던 사람은 다 그와 같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분명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실제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알아듣지들 못하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논제는 뭐냐? 예수님이 돌아다닐 때 여러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와서 예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 예수님이 또 안수해주면 못할 것이 없고 다 해결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좀 고쳐줄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 죽었는데 형님이 욕심 많은 형님들이 다 장난 것이라고 하면서 내 것이라고 다 하면서 우리에게는 한 털도 뭔가 돌아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좀 나무래가지고 좀 재산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실제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나를 재판관이나 물건을 나눈 자로 세우느냐. 그러면서 나는 물건 나눈 것을 스스로가 세워주고 재판관을 세워서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을 바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재산을 나눠달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나누시면 여기에서 우리 형님이 듣고 순수하게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을 책망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탐심을 버리라, 물리치라. 왜 재산 싸움이 일어나느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사람의 생명이 15절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이 물질에 부유한 것에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사람의 생명은 무엇으로 풍성한가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 잡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수없이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죠. 한 존재지만은 분해를 해보면 그 속에 부속이 많이 있듯이 자동차는 한 대지만은 3만 5천 가지의 부속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한 사람이지만은 나눠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바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본질이 다른 거. 그게 육체와 영혼이에요. 육체는 흙에서 빚어서 만들었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을 합쳐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 할 때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죠. 어른이라고 해서 돌아가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 의미는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해를 해놓으면 이렇게 다 보여지는데 이걸 분해된 걸 조립을 하면 속에 그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마음이에요. 영혼, 마음, 생각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껍데기는 보여요. 여러분 만년필 혹은 볼펜 겉에만 보이지 속은 안 보입니다. 잉크가 보입니까? 아니면 속심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눌러서 쓰면 내 의사표시를 다 하면서 글씨로 모두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성은 어디냐? 케이스 껍질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이 더 중요한 것이라. 우리 인간을 두 존재를 합쳐서 만들어놨는데 인간의 가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육체도 중요하고 필요하고 영혼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혼이라 이거죠. 우리 따라서 영혼. 육체는 뭐 때문에 있느냐? 영혼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볼펜의 그 케이스는 뭐 때문이냐? 속에 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알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않고 있어요. 그냥 육체가 가치가 있고 육체가 어떻게 생겼고 육체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치가 있는 줄 알고 육체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코만 조금 들어가더라도 신경질 나 죽겠다고 하면서 엄마 얘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 성형수술하게 나 얼마 내라고 막 그거 해놓으면 이것이 들어갔을 때 이것만 세워냈을 때 괜찮은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여기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또 돈 달라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뜯어 고쳐서 몇 천만 원 몇 억씩 들고 나중에는 겨울에 되니까 시퍼렁은 눈등등하다가 시퍼래 가지고 여기지 붉어지고 여러분 어떤 우리 정기 방송에 지금은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저 밀림지대에서 그 사람이 나타났다면 사람의 괴물이야 알 정도로. 근데 왜 그러느냐? 얼굴 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화상만 입더라도 이러면 흉스럽잖아요. 근데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인상이 완전히 사람 모양이 안 났다 이거죠. 그래도 어디에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 그걸 보면서도 야 충격받고 손 안 대야지 하면서도 조금 있으면 또 잃어버리고 또 손 대려고 그래요. 힘들게 등골 빠지도록 남편은 일하고 자식은 일하는데 그 돈 가지고 이거 저거 하고 그걸 했다고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그 육체 가치가 있고 육체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니까 그래요. 육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영혼은 육체 속에 든 주인입니다. 주인.
따라합시다. 육체 속에 든 주인이다. 그러면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종이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이것저것 하고 말하더라도 나타나는 건 종이지만은 주인이 따로 있어서 주인이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선물을 아무리 멋들어지게 줬다 할지라도 속에 뱀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깜빡 나자빠져 가지고 누구를 놀리라고 욕을 바가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물 케이스가 좀 후지고 뭐 별 볼 일 아닌 것 같고 뭐 편지봉투 하나 주면서 귀중하니까 정말 귀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무시로 귀중해. 그래서 집에 가서 봤더니요 거기에 이 금이 한 덩어리가 있는데 나중에 재봤더니 20돈이에요. 20돈. 그러면 그 기분이 그래도 나빠요? 편지봉투에다 줬다고요? 한번 나쁜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이왕이면 보석 함장에 그 함에다 케이스에서 넣어주면 더 좋겠지만은 없어가지고 그렇게 넣어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육체도 좋고 육체도 이쁘고 멋있고 기도 크고 막 야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 생겨지게 되는데 유전자가 흘러서 그렇게 나오는데 원망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사십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말해봐요. 생긴 대로 살자고. 생긴 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속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긴 대로 살자 이거죠. 키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옆에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나는 왜 비교하지 마시고 비교의식 가진 사람은요 가장 자신이 피곤하고 불행한 겁니다. 왜? 비교해가지고 열받친다고 하고 막 화풀이 여기저기 했던 화풀이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 속에 든 영혼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모든 걸 목숨을 걸고 일고 났던 거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거죠. 옛날 말 이런 말이 있어요. 돈 버는 자는 따로 쓰는 자는 따로 집 지는 사람은 따로 거기서 사는 사람은 따로 이게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왔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사람하고 누리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누려요. 양을 키웠는데 양의 젖을 여러분 양 키우는 주인이 먼저 맛을 봐야 하잖아요. 주인은 맛을 못 봐요.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농사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다 먹어버려요. 여러분 구약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인 나란 존재는 어디냐? 육체와 영혼이 나의 존재지만은 나중에 해체를 시켜보면 영혼이 나의 존재예요. 육체가 다 닳아지고 막 부러지고 그러면 해체해서 새 걸로 갈아 끼워요. 속은 그대로 놓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캐스갈이라고 하죠. 옛날 한참 시계에 자고 다닐 때 막 긁히고 핥히고 막 해서 그 모양이 좋던데 오늘날 순간에 막 반짝반짝해요. 얼마 줬냐고. 아니야 나 캐스갈이에서 아니 어디에서 했냐고. 얼마 줬냐고. 많은 분이 안 줘서 그래 나 좀 소개해달라고 해가지고 가서 막 캐스갈이 하면 반짝반짝하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는 썩을 육체를 다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고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캐스갈을 내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썩지 않을 부활체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박수 치며 부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받아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요.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응답돼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예수 믿으면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요. 예수 그는 생명이요. 예수 그는 소망이요.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되네. 오늘 방금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면 예수 믿으면 행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 깊이 와 닿을 거예요. 영과 육체의 관계. 영혼은 나란 존재고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다. 또 육체는 우리 영혼의 옷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의 옷이다. 그 다음에 육체는 시간이에요. 시간. 영혼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영혼이에요. 영원토록.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날짜와 일자들을 다 정해줬고 밤낮을 가르쳐줬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또 달을 규정해줬고 한 주간을 규정해줬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에 낮도 밤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빛으로 영원하고 거기는 그냥 영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휴 지금도 지루한데 그 영원한 나라 천국에 지루하면 어떻게 이러면 꿈 깨세요. 괜찮아요.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항상 현재예요. 현재. 볼펜 이야기했잖아요. 시계 키스가리 이야기했잖아요. 속에 부속이 다 고장나고 다 이제 고쳐봤자 쓸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그 키스가리 할 수 있어요? 하겠어요? 할 가치도 없잖아요. 볼펜의 힘이 뭐 하나도 없는데 볼펜을 다시 껍질을 사가지고 또 쓰겠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도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캐스 때문에 그러면 캐스가리를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액정이 깨졌다고 한다면 액정 고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관계를 너무나도 알지 못하여서 모든 것을 영혼이라는 존재는 안 보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육체에 대한 관계만 갖고 육체만 생각해서 그게 조금 미웃고 그게 속상하고 그게 아프고 그러면 막 미치겠네 못 살겠네 뭐 때문에 사는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겠다. 천국 그래도 가고 싶은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찍 가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지옥 갑니다. 더 불행합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땅에는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 왔다가 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시면서 너희는 알아라. 인생의 삶이 뭐냐. 인생의 젊음이란 것은 인생의 삶이란 것은 인간의 육체를 가진 것은 들의 풀과 같다. 인생의 아름다움 너희들 아름다움을 정말 미치지. 누가 잘생김 누가 멋있고 누가 그거 부러워가지고 막 나도 저렇게 해야지 모방해가지고 그런 일이라고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면서 겁대기만 좋아서 그렇게 하지만은 너희들 그렇게 아름다움이란 건 뭐냐 드레핀 꽃과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성경이 말했고 이사야 성경이 말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인생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꽃도 시들고 풀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어디를 투자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를 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이 소리가 동일하게 나오고 이 소리가 여기 가고 저리 가고 이 교회 다니고 저기 교회 다니더라도 똑같이 이 소리가 바로 하나가 되어지고 그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교회 가면 여러분은 잘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잘못 살면 저주입니다. 잘못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웁니다. 막 그렇게 되어지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잘 떼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까지 내가 들은 거 잘못됐다. 여기 저기 교회들이 막 다 이구동성, 어떤 데는 막 이런 저런 말 하다 보면 막 얼마나 복잡하고 헷갈린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하세요? 야, 나는 안 맞아. 나하고 안 맞아. 음식점도 많이 있는데 입맛이 다 다른 것처럼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럼 맞는 데 간다 이거죠. 맞는 데 가다 보면 어떻게, 맛이 바로 여기야 해서 막 거기서 먹다 보면 식당밥 역시 먹어보세요. 식당밥. 여러분 결국은 간혹 먹으면 별매같이 느껴 맛있지만 계속 먹으면 병들어요. 병들어요. 그럼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방송 설교 여러분 적당하게 듣고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 오늘날 이 방송 설교가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좋은 점은 뭐냐? 내가 어디서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에 해결책이 된다. 그런데 정말 우리 목사님 혼자 증거했던 그 설교만 듣다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이 설교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 너무 행복하다. 막 그래서 계속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 형님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형님이 내가 생각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못해요. 나도 못한대요. 느닷없이 설교하다가 오늘 무슨 날이에요? 3.1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대한민국 만세, 독립 만세 안 했지?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 삼창합시다 막 했었고 그러면서 참 설교가 아니라 참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신 분이 나이 먹어서 은퇴해서 그 교회에서 협동 목회자로 있는데 여러분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그래서 듣자니 힘들고 안 듣자니 또 안 되겠고 도시같이 여기 돌아다니면 되겠지만 시골에서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방송 설교 들었대요. 들었더니 너무 좋더래요. 바로 이거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정말 교회 가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하루에 지금도요 4시간 이상씩 막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종아, 너의 담임 목사는 누구냐? 아무개 목사님이죠. 그러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 자가 누구냐? 담임 목사죠. 그러면서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뭐냐면 방송에서 설교 잘해서 그 목사님 같이 하던 이 목사님 같이 했는데 그런 거 막 들려오는데 그러면 너의 담임 목사가 누구냐? 그러면 기도해 준 자가 누구냐? 딱 할 때 그 생각이 딱 완전히 믹서가 돼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짝사랑하면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화면에 불안관에서 나타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막 또 듣고 또 듣는데 결국은 짝사랑이다. 너를 내 이름이나 아냐?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냐? 아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렇기 때문에요. 설교만 듣는 걸로 목회가 아니에요. 양과 목자가 교감이 돼야 해요. 교감. 오늘날 여러분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운데 여러분 아래야 것이 뭐냐면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패턴이 바뀌어져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가정 식구가 부부가 결혼해서 교감이 안 되고 대화도 나누지 않고 그냥 외국에 가서 떨어져서 화면 보고 보고만 사진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교감이 돼요? 결국은 못 살아요. 왜 그건 깨달으면서 우리의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편한 어떤 습관자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권면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때를 해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인격적인 분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 대로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에게 양식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또 그 형을 나무래가지고 그 평교 똑같이 내 몫이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던 그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이 넉넉한데 네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생명은 반드시 재산과는 관계없다. 재산은 네가 육체에 살 동안은 필요하고 누리고 그러지만은 네가 떠나면 아무 필요 없어. 그 생명으로 그 재산에 비례해서 생명이 풍성한 것이 아니야,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재산은 필요 없다 하면서 여기에서 부정하고 그렇게 오해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만 됩니다. 풍성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의 일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라고 했기 때문에 주고 해야 해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산 것은 우리의 부욕해 하기 위함이었고, 예수님이 매를 맞는 것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물질을 갖다 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내 영혼아 하면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나는 이제 풍성하고 나는 죽을 때까지는 염려 없어, 그러고 있을 때 어리석은 자야 하면서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을 텐데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누구의 것이냐 하면서 오늘 20절 21절에서 결론을 내려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바라보는 눈과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눈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어느 그 뉴스에서 그 이야기했던 것, 뉴스를 이야기했던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뉴스의 이야기에 잡지가 있어요. 아주 꽤 오래된 그 일을 제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을 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성공했다. 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자기가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성공하겠다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그 결과를 상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두 번째는 자기 상상했던 그 일에 집중적으로 골몰하는 그 생각. 여러분, 어떤 뜻을 품었으면 거기에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상을 하지 않으면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했으면 거기 끝나지 않고, 두 번째는 집중적으로 골몰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나 깨나 막 계속 거기에 파고들고 그것을 이 집중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는 뭐냐? 그 일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집중하니까 골몰하니까 그대로 있지 않겠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막 또 실험하고 또 거기서 도전하고 그럴 때 딱 부딪혀요. 난관에 부딪혀요. 그 난관에 부딪혔을 때 그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한다 이거예요. 네 번째는 결과를 즐길 수 있는 능력. 결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결과를 통해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공한다. 4가지가 반드시 공통점이더라 이거예요. 업종은 다르고 어떤 일에 다르든지 간에 모두 성공했다. 세상에 모든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서 정리를 했더니 4가지더라 이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기대에 대한 상상력. 하나는 그 기대하고 그려지는 상상력을 집중적으로 골몰할 수 있는 열정. 그 다음에 하나는 열정을 했는데 난관에 붙을 때 돌파할 수 있는 힘. 네 번째는 그걸 이루어졌을 때 즐길 줄 아는 능력. 이 4가지 능력이 다 공통점이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농부는 당시 농경사회였으니까 농경사회에서 농사짓자가 농사를 잘 지면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이에요. 농경사회 농사짓는 모든 시대에서 너나 나나 다 농사짓는데 다른 사람은 그 얼마 수확을 거두지 못한데 그 사람은 수확을 다른 사람보다 막 10배 이상을 거뒀다. 그러면 성공하잖아요, 농사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년에 어찌 농사가 잘 될 것 같아. 농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있으면 안 돼. 농사가 많이 소출됐더라도 놓을 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늘리고 또 개축을 내서 막 늘려야겠다 해서 늘리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어떻게 늘릴까 하면서 바로 밤에는 연구하고 또 농사 지는데 똑같은 업종을 이 품목을 농사 지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나는 안 해본 걸 해야지. 많은 사람이 그걸 안 해본 것은 이게 뭐냐고 하면 이상한 소리 들리겠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이런 일을 해야겠지 하면서 이 작품을 할까 이 품종을 농사질까 해가지고 막 거기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밤에 연구하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가을이 되었어요. 가을이 되었을 때만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그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거뒀어요. 거뒀을 때에 여기에서 막 성공했네. 정말 대단해. 너무 부러워. 어떻게 해서 자, 이 사람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자예요.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성공인데 무슨 성공이에요? 어리석은 성공자. 한번 따라서 어리석은 성공자. 성공은 했는데 어리석은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사람들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래 나도 해야지. 근데 먼저 한 사람은 성공하는데 나중에는 폭망이 돼요. 여러분 저는 답답하기 싫은데 저는 목회자 아니었더라면 제가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왜? 졸졸졸 따라가면요 망해요. 다른 사람이 안 한 것을 해서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나중에 대박 치는 거예요. 뭔 커피점이다. 그래 돈 번대. 그래 막 퇴직금 벌어 거기다 다 쏟아버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난 더 크게 나는 더 많이 하면 먼저 한 사람이 괜찮은데 나중에 다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망한 것 같은데 흥한 사람이 있어요. 야, 참 바보다. 왜 저렇게 그런데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성공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인정하시는 성공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어리석은 성공자인 어리석은 부자의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의 풍성함이 성공할 때 있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생명의 풍성함 자기의 생명이 성공할 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중심만의 반응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누가 말하면 나는 이거야. 누구 말 들을 필요 없어. 내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나만 좋으면 돼 해가지고 자기 중심만의 인생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로 말씀한 거예요. 오늘 15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생명의 넉넉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생명의 넉넉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일러주고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볼 때 어디를 보신가 하면 18절, 19절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가 보세요. 18절을 먼저 읽으세요.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 곡식이 많이 나와요? 19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계속 많이 나와요? 예? 안 보여요? 눈 수수들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나. 내 곡간을 내가 늘리겠다. 내 곡시, 예? 내가, 내 영혼이, 예? 내 목숨이 막 다 나야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리석은 이유는 내가 무조건 어리석다고 한 것이야. 나는 지혜스럽게 너를 만들었고 지혜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석냐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누가 죽든 말든 나는 관심 없어. 나만 잘 살면 나만 해결되고 내만 행복하면 돼. 자기만을 추구하는 삶.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공 속에 내 생명이 행복이 있고 부유하고 그래서 내 영혼아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갖춰놨으니 편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생명의 풍성함이 성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거기에 그 옳다고 맞다고 동의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다시 찾겠다. 그러면 네가 그렇게 정말 행복이 있고 그렇게 네가 즐거워하고 그랬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공은 했지만 어리석은 성공자다 이거예요. 당신의 형상도 지음받은 특별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는 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나나 여러분아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 목숨 숨쉬고 사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육체와 영혼의 관계 속에서 육체는 영혼의 옷이라고 그랬잖아요. 옷을 벗어버리지만은 존재는 몸뚱이 있잖아요. 이 땅에 죽어서 왔던 대로 옷과 영혼 그 몸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여러분 옷걸이에다 걸어놓고 몸은 여기 있고 따로따로 있듯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육체가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 하나님께 갔던 우리 영혼이 새 옷을 입혀주신데 그 옷은 썩지 않을 옷이 영광의 옷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서 네 영혼이 넉넉하고 네 영혼이 풍성한 것은 인간의 물질의 소유가 넉넉하다고 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성공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되어지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여할 때만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어요. 한마디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고 말씀대로 살 때 되어진 것이다 이게.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걸 믿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여러분 육체라는 것은요 참 우리가 어떨 때만 필요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있을 때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는 영혼이 있을 때만이 필요하다. 여러분을 남편이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고 또 그 아내가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이 사랑하죠. 영혼이 떠나면요 절대 안 사랑합니다. 왜 안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 우리 그 사람은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장례칠하지 않고 몰락을 쳐서 유료가 했다 해서 평생 동안 그 같이 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살아야죠. 근데 안 산 사람 안 산데 당연히 또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한 거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걸 말한 겁니다. 근본적인 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있더라도 인상이 찌푸리고 말수가 적고 인상이 좀 험악하면요 그때 꼴 보기 싫다고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있더라도 인상만 굳어지고 계속 이것이 유지가 될 때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는데, 영혼이 떠난 뒤에 그래도 여러분 같이 산 사람이 있어요? 그는 결국 뭐 때문에 여러분 가치가 있어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서로 살아요? 영혼이에요. 근데 영혼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소유의 넉넉함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함이 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성공자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 나란 존재를 알았습니다. 나란 존재를 알았사오니 주여 내 영혼의 때를 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세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정말 65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65년 전에 84살에 죽었는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틴 부버. 화면 준비됐죠? 마틴 부버, 저분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대계 사람입니다. 유대인. 이 사람이 책을 몇 권 쓰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나와 너란 책을 쓴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나와 너. 이 책을 쓴 사람인데,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이 사람은 철학자입니다. 사상계. 그래서 실용 철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이 말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큰 힘이 되어서 이성을 깨우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철학자다 이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바로 이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오니즘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우리 시오니즘,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온산으로 가자 해서 우리 가야 된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유대인만을 위해서 우리 땅을 가져야 한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택한 민족이다.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거기에 가서 유대인만을 가지고 있는 땅에 사는데, 유대인들이 아랍인들을 복수한다고, 그도 유대인 먼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상대가 오면 이는 이로 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죽이고 몰아내고 짓밟고, 그래서 자기 이게 아니다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유대인만을 위해서 나라 이런 사람인데, 그는 감람산 언덕 위에 히브리 대학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고 이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나와 너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정말 존중하면서 우리가 만나면 내가 그 속에 있고 그가 내 속에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따로따로 있지만은 우리가 그를 사랑하여서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고 정말로 대접해주고 그럴 때는 내가 그 속에 나 더불어서 같이 있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만을 위해서 나라 가져야 된다 해서 와서 봤더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뭐냐면 이제 나는 뭘로 보냐? 우리는 그것으로 봐요. 너는 나, 나는 너 해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서 하나로 보는데, 네? 그것으로 본다 이거죠. 소유로 봐요. 내가 좋을 때는 이용하고, 내가 좋을 때는 칭찬하고, 내가 좋을 때는 대단히 띄워주다가 내가 이용하고 같이 가서는 다 버려버리는 거야. 물건처럼.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죠. 이때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도 큰 힘을 주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내가 그 속에 있고 그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진정한 하나가 되어진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대회 페스티벌 축제예요. 제2차 새생명 전도대, 전도축제. 아이, 뭐, 믿고 안 믿건 지 마음이지 뭐. 그렇게 지 마음이라고 해서 너는 너, 나는 나,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아픔이 정말 내 아픔이 되고,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그를 가까이에서 처음에는 멀어지지만은 몰라서 그렇지 하면서 가까워져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제 사랑이 돼 그가 또 나에게, 이게 바로 하나님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만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줬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이 천국의 맛을 봤던 그들에게 이제는 다 분양을 시켜주고 이제는 확장을 시켜라 라고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이 새생명 전도 축제 위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상자를 정하고 나도 정말 그 영혼을 저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그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이 운동 속에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정말 인격적으로 그에게 다가서고 섬기고 그럴 때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도 내가 진심으로 다가선다면 결국은 사랑의 앞에 여러분 이길 자가 없듯이 그가 그렇게 핍박하고 미쳤느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결국 항복하더라 이게. 예수님께 항복해.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게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운동이 복음 운동이다 이거죠. 복음 운동.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맺혀진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어떤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잖아요. 탐심은 뭡니까? 탐심은 여러 가지 탐심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탐심이 종합해서 하나의 우상이라고 해서 현대 우상.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고 미신을 섬기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 우상. 지금은요 지식이 있어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그렇게 제사도 여러분 그냥 맡겨버리고 막 그런 시대 같은데 무슨 제사상을 놓고 절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대 우상이 뭐냐면 자기 지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우러러 보고 추앙하고 그게 우상이라 이게요. 자기가 취하고 싶으면 어떤 일이더라도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취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맨 끝에요. 같이 읽습니다. 읽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앞에만 의존하고 있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네, 15절에 5절이에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이에요.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이것들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우상이 대우를 받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것을 죽이라는 거죠. 우상을 때려 잡을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우상이 성행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런 것처럼 현대 우상에 의해서 내 영혼이 죽고 내 영혼은 부유하지 못하고 완전히 밑바닥 진흙창에 등거려져서 완전히 정말 정말 참 볼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 속에 우상은 다 깔아 뭉개고 죽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부유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